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책이 이렇게 시커먼 바탕에 아주 미친 글씨처럼 써놓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광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출세에 보탬이 되든 말든 한 가지에 미쳐서 혼자서 뚜벅뚜벅 오직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고 숱한 절망과 숱한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목표 한 발을 향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 그래서 정민 교수는 말합니다. 불광, 불급, 미쳐야 미친다. 한 가지에 미쳐야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던 이야기가 예레미야 20장 9절을 말씀으로 한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옥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했죠. 제자 훈련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미친다는 것은 다른 출구가 없는 사람처럼 적극성, 긴박성,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아무도 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그는 한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너무 힘들어서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내가 절대로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심어준 이 불꽃이 타오르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미친 사람의 정세입니다. 정말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믿게 되면 가슴 속에서 불꽃이 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광불급입니다.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에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의 길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의 길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청하여서 스스로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죠. 본문 5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과 또 따라다니던 어린아이나 가족들 다 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 선생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약간 뚱딴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너는 안 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정말 엉뚱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말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순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자 가슴속에 벅찬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확보하고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왕이 되실 거야. 이런 벅찬 기대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새로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놔야 적어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란 서기관의 헛된 기대와 세상적인 욕망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처럼 주님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에도 진정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제자들이 갖야 될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 5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5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이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송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될 그런 재질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이 죽었다면 먼저 장례식에 참여하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후에 주님의 뒤를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6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세상적인 직무는, 세상적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어라. 그리고 너는 먼저 나를 따라와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너는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죠? 이 사람은 주님의 뒤를 나중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세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일이나 이 세상의 도리와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규범이나 예의나 문화와 풍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예법을 생각하면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잠시 잠깐 귀신에게 절하고 그거 문제가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과 가족들과 친척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신사 참배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잠시 잠깐 나무 그려져 있고 돌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절하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하나 무너져서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가 세상적인 규범이 먼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일과 인간적인 도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너진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제자를 선택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집에 있는 사환들과 함께 소를 데리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중이었는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옷을 던지면서 말하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한결이 소를 잡고 또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나서 엘리야의 뒤를 따랐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지키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정중한 부탁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엘리사처럼 단호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충분히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간과 말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발목이 잡혀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뭘까요? 과거나 예전에 네가 지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히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아마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토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잠시 떠나서 가족들에게 갔을 때 가족들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붙잡으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봅시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너무 넘쳐나서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소돔 땅에 살던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시죠.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소돔 땅에서 내보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소돔 땅을 벗어나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서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두고 온 집과 재물과 가족들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끝내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고 온 집과 재물과 가족, 친구들에게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퇴진하는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서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깃발처럼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항상 주님에게 맞춰야 되죠. 매일 매 순간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매 순간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질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 지금 당장이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